예후의 종교개혁.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을 얘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두, 몸통 위에만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한 결론과 분석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오늘 한국의 남한과 북한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본주가 원리라고 하는 모델이 시대와 사람과 무대만 바꾸면서 옷만 갈아입으면서 똑같은 모델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 모델은 먹지 말라와 먹으랍니다.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 생략하고, 먹지 말라와 먹으라 얘기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는 여자의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말씀과 진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가양각색의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일제제국주의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전부가 다 물리적인 공격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장밋빛 꽃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리웨이 타고 아무 일도 없다, 형통한다, 복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에요. 험악한 광야를 가는 것이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겠다.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의 대표인 아벨이 어처구니없이 맞아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기, 호흡, 안개, 숨결, 호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노창, 찌르는 예리한 노창입니다. 처음부터 가인은 공격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모델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뒤섞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것을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는 것을 섞어 놓습니다. 진리와 진리 아는 것을 섞어 놓습니다. 신과 신이 아닌 것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신을 다 섞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지금이 그 절정입니다. 그럼 아합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합 때의 영적인 상황은 오늘과 똑같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겼지요. 이거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혼합 전술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그냥 분간 못하게 뒤섞고 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그게 바로 북왕국 아합 때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남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남한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를 그는 시정 다윗의 길로 가고 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호사밧이 직접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세벨의 딸 아벨의 딸을 자기의 하위로 맞아들임으로써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렇게 애타게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너의 아들, 딸을 주지도 말고 아들, 딸을 드리지도 말고 속이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과거에 20세기 전반기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과 제국주의와 공산주의가 물리적으로 탄압을 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엄청난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끝난 평화로운 시대에는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감각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념과 사상과 도덕과 이 보이지 않는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세상의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들고 복에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다 뒤섞어놔서 연막 속에 안개 속에 그냥 다 뭐가 뭔지 동서남북 모르. 이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바로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섞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섞어놓는 겁니다. 바알 종교가 기독교를 탄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사탄의 소굴인 북왕국 아합과 사탄의 그 뱀의 대가리 같은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오늘 옮겨놔 보세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한 아닙니까? 거기는 바알신 대신에 김일성 태양신을 섬깁니다. 거기는 아하방 대신에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 바알신을 섬기고 온 나라가 전부 바알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남한국은 어떻습니까? 남한국은 누가 여호사밧인지 모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여호사밧이에요. 북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한의 바알신을 끌어들였습니다. 북한의 바알신이 뭐라고요? 김일성 태양신, 주체사상. 저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물론 김일성 때부터 남한의 젊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공작금을 가지고 공부시켜 지금 386, 486 세대가 전부 김일성 공작금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뻔할 뻔짜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사탄의 바알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김일성 태양신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지금 평화하고 휴전선 다 허물고 철조망 다 허물고 길에다 파내고 거기다가 웰컴하고 고속도로를 그냥 휴전선에 길에다 파내고 탱크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큰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언제나 웰컴 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어도 이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은 똑같은 과거의 모델을 어느 시대나 옷만 갈아입고 무대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똑같은 모델이 이걸 보여야 성경이 보이는 거고 현실 보지 않고 성경 백날 봐야 이거 백독을 해봐야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이걸 현실로 보지 못하면은 이건 눈먼 소경입니다. 성경은 망원경과 같은 것이요 렌즈와 같은 것이요 그걸 통해서 어느 시대나 성경으로 조명하고 봐야 되고 우리 마음속 영혼 깊은 속까지 떼뚫어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고 망원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이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공격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맛도 없고 감각도 없고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이 사탄의 영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탄의 영이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온 나라를 다 물르게 맞아놓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평화조약을 맺고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의 북왕국이 거기에 바알신을 끌어들임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바로 그 신을 끌어들임으로써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망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남한의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그 주체 사상 바알 종교로 남한은 망합니다. 오늘날 남한의 교회가 바알 종교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은 남한국 유다의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슬림 공산주의를 좋다고 합니까? 북한을 좋다고 합니까?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거하고 북한을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구별된 헌금을 가지고 600달러나 가지고서 600억을 가지고서 북한에 가서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서 남한을 공격하게 만들고 낙성식을 하겠다고 가니까 가만히 있어. 이 건물 됐다고 낙성식 할 수 없어.
태양신, 김일성 태양신의 영생탑을 여기다가 세워야 낙성식을 한다. 그 또 돈 가져와서 각선이가 거기에 영생탑을 세워놓고 그러고 낙성식을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기에 한국교회가 다 보는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불의와 정의, 악과 선, 옳은 거가 그런 거, 살 길과 죽을 길을 목사들이 분명히 말을 못합니다. 왜? 교인들 도망갈까봐. 사랑의 오정연 목사는 완전히 저쪽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조금 시사적인 얘기를 약간 본의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시사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가 완전히 다운돼서요. 막 그냥 공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장로들이 불교로 나가지고 지금 어느 때인데 그따 소리 강단에서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 몇만 명이 모이면 그 교회입니까? 바알의 재단이에요. 그 건물은 전형적인 바벨탑을 모델로 했습니다. 뉴에이지 심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망할 나라입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 촛불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리의 교회의 바른 영의 촛불이 꺼지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은 이름의 야후, 합성어입니다. 야후는 야훼, 여호와, 이름이라는 건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예레미야서를 전부 다 말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집어던졌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름의 야후,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또 대적의 손에 버리는 겁니다. 이름의 야후, 여호와가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 내버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름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자기를 죽이고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독생자를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를 죽이기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내던진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종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에요. 말하기 좋은 멍석 깔아놓은데 다 시설해놓고 말하기 좋은 데서 시험철련한 조명을 비치고 TV 카메라가 사방에서 움직이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 말을 들으려고 모인 구름대 같은 그 군중들에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오늘의 대형교회의 전형입니다. 그 목사 말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듣기를 원하는 말, 자기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가짜 거짓 선자 사기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승의 그 큰 사건이 있은 후 호렙산에서 무서워 벌벌 들고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럼 나 못해 먹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하신 엘리야에게 말하신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 시대 전환점입니다. 이제 내 시대,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판을 뒤엎을 때가 됐다. 뒤엎을 때라는 건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대신하고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대신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바뀐다는 얘기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열왕기 상은 아합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다가올 엄청난 심판에 대한 사인을 미리 보냅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후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11왕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70인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리고 내가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그 산당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여기 바알을 섬기며 여기 모이지 않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모든 바알 제사장들, 선자들, 바알을 섬기는 추종자들 다 모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라. 그래
모든 발해 추종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종북 세력들이지요. 발해 추종자는 뭡니까? 북왕국을 따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북왕국의 발을 따르는 자들은 다 모여라. 북한의 주체 주장을 따르는 자는 다 모여라. 그래 놓고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귀인들과 발에 속한 자들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그거를 막아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나는 중도라는 이 말에 자기를 위장하고 숨어서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서 숨을 죽이고 구경만 하고 있던 이 비겁한 이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스야 왕이 요람왕이 병들어서 요람왕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요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야 왕이 혼쭐이 나가지고 혼디백산 마차를 타고 도망간을 쫓아가서 남왕국 아하스야 왕도 죽였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남왕국 아하스야 왕의 형제들을 42명을 다 죽였으니까 왕족들을 다 씨를 없애버린 거예요. 예후의 피비린내 나는 유혈혁명은 이것으로 일단락집니다. 예후는 북왕국의 왕이 되고 남왕국은 또 아하스야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되는데 남왕국의 아하스야 왕이 죽자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왕자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는 겁니다. 왕도 죽이고 왕자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아합의 길을 따라 왜 본국이 아합의 딸이니까 악랄하게 강압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집히지만은 그 얘기는 여기서 끝냅니다. 결국은 예후의 유혈혁명과 같은 엄청난 종교개혁은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후의 개혁이 끝난 뒤에도 바로 거기에 아달랴가 나타나서 또 자기 백성들을 또 자기 왕 형제들과 자기 백성들을 또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판으로 옮겨놓읍시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답답하고 이러도 못하고 앞이 내다 보이지 않으니 안다모 캄캄한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가 여기 한번 비추어 봅시다. 누가 과연 남북한의 썩은 이거를 다 종횡무진 그냥 휘저으면서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예후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자고 나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것처럼 하루싸움에 뒤엎는 거예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남북한을 다 판을 뒤엎는 예후의 혁명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거냐. 지금 3차 회담 하느냐 마느냐고 질질 끌고 밀고 땡기고 지금 백악관과 미국의 강경론이 나오니까 또 트럼프가 또 가만하고 또 입도 틀어막고 혼미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전 세계의 의목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모든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지금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오키나와와 태평양 인근 극동에 미국의 최첨단 모든 것이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왜 다 집결시켜 놓겠습니까? 그 단순한 공갈, 물론 회담을 위한 압력수단으로도 지금까지 사용했지만은 트럼프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예후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만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 이코르 문재인. 이미 미국은 동일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의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난리예요. 이런 말 좀 듣지 않게 해달라 이거지. 나경원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 좀 듣지 않게 해달라는 미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김정은과 문재인은 같은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김정은의 간첩이야 별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한을 가만 놔두겠어요? 남한 가만 놔두면 북한 문제 해결이 안 납니다. 왜? 남한의 공산주의가 되는데.
가치 없어야죠. 방법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하면은 트럼프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후의 종교개혁과 같이 남북한의 쓰레기들을 불의와 압과 사탄의 이 종자들을 싹 쓸어버려야 새 세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허리를 자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예후의 개혁, 예후의 종교개혁. 이거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있는 류혈혁명과 같은 개혁입니다. 예후의 혁명과 같이 비록 비비드내라는 처참한 광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한번 휩쓸어버리는 예후의 개혁 같은 개혁이 한반도에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음 아프지만은 너무 우리가 속이 타니까 마음 안으로라도 예후의 개혁과 같은 속이 후련한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화적인 해결로 억수안집니다. 김정일이 죽는다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을 그대로 앞치게 보여주는 영적인 하늘의 전쟁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사인입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마지막 샘플입니다. 종말에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오늘 한반도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두려워 떨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일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헛된 평화, 헛된 행복, 헛된 우리의 인간의 복에 더 이상 취하지 마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를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를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를 위해서